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특별히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2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성읍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우리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인간이 지은 강한 성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토와 같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허무시면 그 앞에서 파멸될 수밖에 없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견고한 성읍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그것은 2절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고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되느냐? 신의를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끄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 또 주 앞에 행하며 나아갈 때 늘 신실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실 때에 바로 그 심령 속에 늘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드리는 어떤 그 주일 예배, 그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한 삶의 고백이고, 그 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드리고 어떤 헌신을 드릴 때 적어도 이 새벽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거는 신실함의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드린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삶이 어떠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새벽 예배를 꾸준하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상황에 막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심령에 이 평강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반석이 되시되 특별히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들의 솟아 있는 성을 헐으신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발은 누구의 발이냐? 빈궁한 자의 발, 곰핍한 자의 걸음이 그 모든 악인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밟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이 그것들을 밟는다라는 의미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빈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곰피반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결국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드는 그런 모든 악인들을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밝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의 결론 구절이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셔서 그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결국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의가 또 어떤 기준이 되냐면 악인에게 심판을 하는 또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또 기준이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에게는 이 그런 의를 따라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 이 의를 통해서 악인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중반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는 철저한 의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의가 뭔가를 배우게 된다. 심판을 통해서 의를 배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베푸시더라도 그 심판에 대한 분명한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정당성이 바로 의고 그 심판에 있어서는 의를 따라서 그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 심판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악인은 자신이 심판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완악한 것입니다. 강팍한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따라 물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든 아니면 그러지 않는 자이든 간에 그가 이 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스탑을 시키거나 그를 정결하기 위해서 징계 채찍을 드시는데 마음이 강팍해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바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전혀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순간순간 어떤 내게 닥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막 흔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내가 깨닫고 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좀 실수한 것이 뭐가 있나 이걸 이렇게 좀 돌아보는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나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자신이 행했던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교만한 자고 그래서 악인은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를 따라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늘 민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애야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억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상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겠죠. 또 그런 상처들이겠죠. 이런 기억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라는 겁니다. 치유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있게 되면 과거에 그런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상함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일어나고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한번 뒤집어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벌하여 멸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나쁜 기억들을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에 아주 요약되는 부분이 17절에서 18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인이 산기가 차서 이제 해산하는,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의술이 발달을 해서 병원에만 가면 그냥 수술을 해서라도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한번 이 해산을 낳는 것은 그 낳는 그 산모의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들에 보면은 정말로 인간의 그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을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산모의 어떤 죽음의 위험 앞에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한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항상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 표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정말로 그 해산의 고통, 이 마지막 죽음이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고통은 새로운 역사를 생산하기 위한 고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면, 그 죽음에 직면하는 고통을 이겨내면 놀랍게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전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해산의 고통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만이 결국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듯이 바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해산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이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 보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런 해산의 수고가 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잉태하고 그 산고의 고통 이후에는 정말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은 깨어서 노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좀 깊이 되새기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힘을 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위로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다. 한 두세 가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시면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받아서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엎드려서 주신 말씀